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영화에는 보통 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스토리가 재미가 없으면 영화가 재미가 없죠. 여러 영화를 이렇게 흥행하게 하는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스토리일 겁니다. 근데 이 스토리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스토리 안에도 정말 중요하게 담겨진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라는 큰 기둥 안에 배경이 덧입혀지죠. 세계관, 배경 이런 게 덧입혀집니다. 그리고 그 배경 안에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크게는 이제 우리 주인공이 있겠죠.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또 주인공과 대립하는 대립자가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빌런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인공과 대립하는 대립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 구성들을 이루는 여러 조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영화든지 모든 영화의 스토리에 필수적으로 등장해야만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갈등입니다. 갈등. 어떤 영화든지 여러분들 갈등의 요소가 없으면 영화의 스토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갈등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영화 볼 때 갈등을 볼 때 막 스트레스 받지만 여러분 갈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영화든지 사실 이거 영화를 이렇게 공개한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영화의 스토리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등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갈등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을 뭐라고 얘기하죠?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클라이막스, 갈등이 정점에 딱 이르면 이거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결말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에 있어서 갈등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잘 보는 분들은 보통 뭘 보냐면요. 이 스토리 라인과 갈등 요소와 배경들을 통해서 영화의 주제도 발견하고 영화를 막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다각도화 해가지고 이런 막 여러 가지의 시선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재미를 느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누구죠? 결말을 미리 얘기해 주는 사람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스포일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포일러 뜻이 뭡니까? 망치다, 망가뜨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영화를 깊이 다각도로 보는 분들에게 스포일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영화의 긴장감과 몰입도를 다 그냥 뺏어가는 겁니다. 영화의 매력을 그냥 박살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화의 스토리라인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이분들이 스포일러를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당했다. 강도를 당했다처럼 스포일러를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엄청 불쾌해 하십니다. 반면에 영화를 그냥 킬링타임용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생각 안 하고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겠죠. 저는 어떠한 영화든지 간에 스토리 라인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영화를 보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래서 결말이 뭐래? 뭐 이런 거예요. 그 끝은 어떻게 된대? 그래서 쟤는 죽어 안 죽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어떤 그 영화를 보든지.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이나 뭐 배경이나 영화가 내포하는 주제나 이런 것도 저희는 전혀 상관없어요.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전투씬, 영상미, 어떤 감정의 포인트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과를 아는 것이 우리한테는 그닥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영화를 보면요 오히려 결과를 아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막 영화가 갈등의 상황이 막 고조가 되면 결과를 좀 알고 보면 스트레스가 좀 덜 받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를 아는 게 조금 더 유익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요 삶의 결과를 다 알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습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우리들의 마지막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참 청소년 시절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물었던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래서 주님 제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주님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결국에 저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이 세상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제 한때 여기에 빠져가지고 무슨 막 여기에 심취해서 모든 게 막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한다는 거 막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공부하면 이후가 뭐 바뀌나요? 좋은 대학 가겠지. 그럼 좋은 대학 가면은
이후에 뭐가 있나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겠지. 그럼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이유가 뭔가요? 뭐 좋은 가정 꾸리겠지. 그러면 좋은 가족 꾸리면 이유가 뭔가요? 자녀 양육을 좀 안정적이고 여유롭게 하겠지. 그럼 그 이유가 뭔가요? 뭔가요를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돌출되는 결론이 뭐였냐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죽는다. 물론 이게 여러분들 공부가 중요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가장 좋아할 우리 지체들이 있죠. 저희 자녀들.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 직장이 중요하지 않다. 가정이 중요하지 않고 자녀 양육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시기들이 끝나면 내 인생이 어떻게 결론되냐는 거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진짜 청소년 시기에 심각하게 주님께 여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생산적이지 않은 질문들을 많이 할 시기를 우리가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딱 제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별로 그게 내 인생이 막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지만 막 고심해가지고 막 기도했던.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흘러가는 이 시기들의 끝내는 마지막의 결론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진짜 영화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영화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요, 진짜 영화 같은 삶입니다. 어떤 때는 슬픈 영화 같고요, 어떨 때는 액션 영화 같고요, 어떤 때는 막 공포 영화 같기도 하고요, 코믹 영화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재난 영화 같은, 그죠? 어마어마한 막 재난들이 내 삶에 올 때도 있고, 때로는 막 러브 스토리, 막 사랑 영화 같기도 합니다. 장르 다양하게도 우리들의 삶이 정말 많은 영화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결국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영화는 어떻게 끝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은 모든 것의 결론을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형벌이죠.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성도의 결론을 죽음으로 두지 않고 연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들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여쭈어 본다면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결국 우리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 식구들, 우리가 지금까지 약 8주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친밀한 여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주가 주님을 찾는 갈망, 두 번째 주가 하나님을 향한 의존, 세 번째 주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넷째 주가 기다림이 좋도다, 다섯째 주가 적극적으로 사는 삶, 여섯째 주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우리는 지지난주에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모든 노력과 헌신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최종 목적지가 뭡니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하는 것. 결국 우리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 결핍도 아픔도 고통도 억압도 없는 삶이죠. 우리들의 모든 고생과 수고를 위로받을 수 있는 참 평안의 삶일 겁니다.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목적지를 안다는 것, 우리들의 삶의 여정의 끝을 안다는 건요, 이건 놀라운 이생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목적지를 알며 나아간다라는 것만큼의 큰 선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요, 어떻게만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ow가 남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성도들의 삶의 최종 목표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더불어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일군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너무 많은 다양한 용어들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일으킨다는 게 맞다. 어떤 신학자는 일군다는 게 맞다. 어떤 신학자는 드러낸다는 게 맞다. 다양하지만 어쨌든 이런 종류에 대한 의미가 우리한테 무엇으로 여겨지냐는 거죠.
대체 우리들의 결론점에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길래 우리의 이 생에서도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의미를 갖게 해주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일어나게 될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현상 중에 하나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주와 아픔과 결핍이 없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성경의 메시지는요,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한 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이 보이지 않게 느껴지는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게 우리가 진짜 기쁠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내가 주님을 못 보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좌로도 우로도 칠 때가 많지만, 사실 또 내 삶을 엄밀하게 보면요, 우리가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죄와 악한 마음과 욕망에 치우쳐 살기도 합니다. 이것을 좋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대면한다면 과연 기쁘기만 할 것인가? 이중적인 우리 도전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마지막은요, 우리들의 결론은요, 가장 첫 번째 지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 주님께 무엇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종료가 됐어요. 끝나고 주님 나라에 갔는데 주님이 막 우리를 기쁘게 맞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할 것이고 어떤 모습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여러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그 온전한 심령이 무엇이겠으며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봐야 됩니다. 주님을 대면했을 때의 내 삶을 한번 이 질문 앞에 서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이렇게 이제 저랑 이렇게 바깥을 나가면 오랫동안 비 오면 이제 집에 갈 때쯤 저녁 한 늦은 시간대, 보통 화요일이 그렇거든요. 화요일 우리 라이프 세이버 예배를 하면은 이제 화요일 날 저녁 늦게 가잖아요. 집에 가면 보통 한 10시 이후에 들어가니까 아내랑 저랑 열심히 또 여기서 사역을 하고 들어갈 때쯤이면 항상 누가 전화가 오냐면 집에 있는 우리 딸들과 아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돌아가면서 전화가 와요. 전화를 딱 여보세요 하고 딱 받으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아빠 어디세요? 엄마 어디세요? 언제 들어오세요? 언제 오세요? 제가 이게 착각을 했었어요. 나를 기다리는구나, 우리 애들이. 우리 엄마랑 나를 기다리는 거에 착각을 했는데 이게 가만히 봤더니 뭐냐면 애들이 동선을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선을 간접적으로 체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오냐라는 거예요. 왜? 엄마가 하라고 시킨 것들을 미리 해놓으면 좋은데 안 해놨어. 그러니까 언제 오는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동선을 체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고 이제 저도 구라를 칩니다. 엄마 아빠 한 2시간 후에 도착할 거야. 그리고 집 앞에까지 한 10분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생에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언제 마주친다라는 계획이 명확하게 있으면 우리가 준비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계획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에서 주님의 얼굴을 언제 마주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플랜이 있으면 내 마음이 안정적이고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때 바짝 열심히 하나님이 하면 될 텐데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예고도 안 해주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언제 갈지 우리들의 플랜, 인생 플랜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는 거기로부터 나오는 예행 연습을 해야 되는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미리 이 땅에서 연습하고 준비한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행 연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또 아주 또 유명한 대배우가 저희 또 예배 방문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배우분들이 이렇게 공연을 이게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이게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재현이 대배우 재현이 예행 연습을 합니다. 예행 연습을. 배우들이 무대에 완벽한 연기를 위해서 이게 딱 서기까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장면, 똑같은 대사를 계속 수없이 연습합니다. 그죠? 수없이 연습해요. 아직 무대에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대에 섰을 때랑 똑같은 세팅과 마인드셋으로 계속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요, 천국에서의 완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연습해야 됩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하게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게 될 일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요, 완전한 사랑으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요, 하늘의 예배의 장면이 웅장하게 나타납니다. 24장로들과 네 생물들과 수많은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막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요, 더불어서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 간에 완전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사망도 없고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예행 연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는 서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천국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겠죠. 이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란 건 다 알고 계시죠. 전 존재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의 태도를 성경은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천국에서의 완전한 예배를 위한 연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영원한 이 경배를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예배의 질입니다. 예배의 질. 예배도 질이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예배는요, 순전한 진심과 완전한 사랑으로 드려집니다. 거기는 형식도 체면도 의무감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열망과 순수한 사랑과 경외감만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도 우리는 점점 그러한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배하는 예배로 점차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는요, 예배의 공간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점차 열방으로 발전되어집니다. 열방 예배로 발전되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예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모든 곳에서 예배하도록 연습하고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선교가 단기 선교가 무의미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단기 선교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선교지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벤트적으로 확 이렇게 또 그 땅에도 뭔가가 일어날 수 있지만,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실제 누가 가장 유익이 되는지 아십니까? 선교지를 간 이들이 가장 유익을 많이 받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러면 왜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막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거나 누구를 섬길 때 나온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습니까?
열방 예배에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그 현지인들과 같이 예배할 때 열방 예배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엇을 보냐면 우리가 먼 훗날 갈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그곳에서 맛보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예배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요, 인종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성별 없고요, 빈부격차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상의 모든 이들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것들이 예배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꿈꾸면 이 땅에서도 우리들의 예배가 그렇게 발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제가 살면서 제가 꿈꾸는 것이 뭐냐면요, 제 소망 중에 하나가 모든 나라에서 예배 한 번은 다 찍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이면 예배를 우리가 가서 일으키면 되잖아요. 예배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싶어요. 왜냐? 우리가 결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 땅에서 모든 순간이 예배하면서 살아가게 될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24시간이라는 개념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곳에서는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명시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들.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밤낮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천국도 밤과 낮이 있네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되고요. 이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주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 없는 지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표현이 조금 우리가 이상한데 이 섬긴다라는 단어는요, 똑같은 단어가 다 어디에 나오냐면 제사장이 예배적인 행위를 할 때의 섬긴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동이나 봉사가 아니라 예배적인 섬김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일과 예배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예배이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연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인품과 성품도 성숙해져야 가지만 이게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성도의 예배도 성숙해져야 됩니다. 건물 안에서만 갇혀있는 예배에서 성숙해서 우리 거리에서 예배하고 지역에서 지방에서 예배하고 골방에서 예배하다가 열방으로 점차 예배가 발전돼야 되고요. 그냥 모습만 와서 앉아있고 그냥 예배의 절차만 따라서 하는 중심 없고 마음 없는 예배에서 점차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더 경배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에 더 들어가는 예배, 이것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훈련인 거죠.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성도들과의 완전한 사랑의 교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더 이상 갈등이 없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곳에는 인종의 차이도 문화의 차이도 사회적인 지위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 가지고 완전한 하나됨을 이룹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예행 연습의 두 번째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정체성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어집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요 선포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게 우연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이게 천국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걸 채우고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은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어요. 이기심과 교만함이 있고요, 때로는 오해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사랑이 참 힘듭니다. 사랑하려는 마음은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막 나를 돌아보면서 막 이렇게 나가야 사랑이 나오는데, 분노는 왜 불쑥불쑥 치솟는지. 분노는. 타인의 의미 없는 말 속에서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의 쓴뿌리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건드는지 막 순간순간 막. 근데 막상 이야기한 타인은 사실 큰 의미 없이 얘기한 건데, 나는 이 쓴뿌리가 딱 건드려지면은 막 분노와 이 화가, 미움이 얼마나 쉬운지, 그죠? 단절이 얼마나 쉬운지, 포기가 얼마나 평안하고요, 정죄와 판단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 우리들의 일상인 거죠, 우리들의 일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천국에서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그 순간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도 미리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희생하는 법을 배우고, 회개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지를 발견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아니, 설교는 제법 잘 하잖아요. 그죠? 설교는 제법 잘 하는데, 능력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뭐, 교만한 소리지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도 주시고, 영적인 세계도 자꾸 막 하나님 보게 하실 땐 보고, 뭔가 뭐, 이렇게 권면하거나 복음 전하는 것도, 사실 제가 복음 전하면 막 예수님 싫어하는 애들도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뭐 이렇게도 되고, 섬김도 우리들의 사역이 얼마나 섬김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사랑이 없는지 저는 되게 제가 저를 많이 묵돌합니다. 뭐가 가장 큰 능력이냐? 설교 좀 못해도 된다 그잖아요. 아니 능력 좀 없어도 된다. 예언 못하면 어때? 근데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구제 좀 못하면 어때? 내가 없으면 구제 못하지, 그지? 근데 사랑은 있어야 될 텐데, 사랑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받으려고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제가 저에 대한 셀프 디스를 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기 제가 막 저격하는 건 아닌데, 오늘 한국 교회를 표준으로 딱 삼고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가게 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언어가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평가하면서 나는 기준 중에 가장 첫 번째 많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거예요. 이걸로 막 나가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물론 교회도 사랑이 없을 수 있지만 내가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다는 증거. 목회자도 사랑이 없지만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거.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연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 다잡고 다시 가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순간 보면 예배가 또 형식적이 되어 있고요. 때로는 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패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마음에 선함이 딱 들어와서 결단을 하면은 우리는 계속 무너지고 넘어지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결국 나와 함께하는 그 날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할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땅은요, 불완전하게나마 연습하는 예배와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겁니다. 더 이상 연습이 아니라 그 땅에서는 본 공연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많은 갈등과 아픔과 여러 가지의 풍파가 있지만 우리는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시리즈의 마지막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확신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지막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 더 진실하고 간절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은사 없더라도요, 사랑 은사만큼은 개발합시다. 노력합시다. 연습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 음성을 듣도록, 오늘 말씀의 마지막처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땅을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